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저희들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자는 하늘 위에 계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랑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교독문 4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모자이크 성도들이 주의 전에 이렇게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날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아버지 앞에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코로나라는 전염병, 특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다친 이들은 빠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선교하고 계신 송태길 목사님, 싱가포르의 송태삭 한혜정 선교사님, 뉴저지의 임원빈 목사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이범원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 시간에 참석지 못한 성도 치유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다음 시간에는 다 함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다시금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하고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며 밝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위로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분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인 줄 압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그분의 기도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박세관 집사님 읽어주신 창세기 2장 8절부터의 말씀이 그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동산을 가꾸거나 울타리를 치거나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이란 말은 울타리로 두르다 보호하다, 울타리로 두르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듯 보호하심이 있는 기쁨의 동산, 기쁨의 낙원을 가리켜 말합니다. 라틴어 성경은 그래서 본 창세기 2장 8절을 에덴 동산을 아예 기쁨의 낙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기쁨의 낙원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족한 곳인지 오늘 성경은 자세히 말해줍니다. 풍족한 과실나무들로 가득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빛깔이 뛰어나서 보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과실나무를 말합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란 사람의 건강에 좋고 생존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과실을 가리켜 말합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들로 에덴 동산이 풍족하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풍족한 물이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에덴에서 강이 흘러 동산 가득 적시게 하고 에덴의 강 줄기가 네 줄기로 나뉘어져서 온 땅에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14절까지 보면은 그 네 강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손강, 기혼강, hitdegel강, 유브라데강이라. 비손강이란 말의 뜻은 풍부하게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기혼강이라는 뜻은 넘치고 깊이 흐르다는 뜻입니다. hitdegel 강이라는 것은 화살처럼 빨리 흐른다는 뜻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잘 흘러가는 좋고 비옥하게 만드는 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은 풍부한 물이고 깊이 흐르는 물이고 주변의 땅들을 적시고 좋게 하고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강줄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물과 비옥한 땅은 사람으로 하여금 풍족한 삶을 살게 하고 문화를 꽃피고 발달시키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풍부한 광물질들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창세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 첫째 이름 비손이라는 것은 첫째 네 강줄기 중에 첫째 강줄기를 말합니다. 비손 강줄기에 이렇게 금이 있고 그곳에 베들리엄이 있고 호마노가 있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질 좋은 정금이 있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보면 석탄이나 진주로 번역이 됐어요. 또는 향기로운 수지고 식물 고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호마노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석을 가리켜 말합니다. 희미한 녹색을 띤 녹주석이나 다양한 색채를 띤 줄마노 보석을 말합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는 광물질들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셨는데요, 사람이 기구를 만들거나 기계를 만들고 삶을 개발시키는데 필요한 자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 풍성한 과실나무들, 그리고 풍부한 물, 그리고 광물질들로 하나님은 채워주셨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통해서 들어야 될, 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주신 풍부한 삶의 자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완전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부어주신 재능과 삶의 은사와 설문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찬송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거주지가 우연히 그곳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예루살렘, 자기의 삶의 활동의 거주지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삶의 구역이고 기업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단계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구약 시절의 성전 관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은 땅이 분배가 될 때 그들에게는 토지가 분배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여정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속에 내가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신 삶을 개척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조소환 마케팅 그룹의 회장이신 조소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군 장성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군에 들어가 열심히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때 훈련 중에 수류탄이 그만 머리 위에서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일로 오른쪽 팔을 잃었습니다.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 팔을 잃은 것이에요. 삶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슬픔 속에 지내던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머리 위에서 수륙탄이 폭발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자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팔에 집중하지 않고 불구자가 된 자기 몸에 집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왼팔로 일을 할 수 있고 왼팔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소에 영어를 좋아했던 분이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교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마케팅이라는 생각을 갖고 마케팅을 또 대학원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조소한 마케팅 회사를 설립하게 됐고 조소한 마케팅 그룹 회장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의 약점에 매달리지 말고 강점을 바라보고 강점을 살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세요. 그럴 때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인생은 멘탈이라고 얘기해서 멘탈이란 무엇입니까? 마음 자세 아닙니까? 정신 자세 아닙니까?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고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생각 속에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삶의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기업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너무도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예요. 늘 강대국들의 위협과 침략과 조롱 속에 그들 나라는 지탱해야만 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그들의 마음은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요엘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너희가 스스로 약하다 생각하느냐? 그러나 이렇게 말하라. 나는 강하다.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에게 주신 자원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약한 자들아 나는 강하다 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주장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도 받고 많은 위협 속에 살았지만 그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의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보였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나는 강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고 계시니, 전능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차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졌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음성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를 우리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여러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로 하여 돌보라. 하나님을 대리로 하여 돌보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과 주신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세상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과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몇 주 전에 예배를 마치고 친교하던 중에 우리 계리정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동물 세계만 봐도 어미가 새끼를 그렇게 정성껏 돌보고 희생하며 돌보는 그것을 보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사랑인 것 같다고 말씀을 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수긍하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지금도 보존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우리는 이 세상을 풍족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심과 사랑의 투자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희생과 사랑의 돌봄이 어디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어느 분이 이번 강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티리키아와 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조팀이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무너진 집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흙더미 속에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았지만 그 여성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려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조팀의 팀장이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에게 다시 가보았는데 여성의 품에 아기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생존한 채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기를 감싸고 있는 꽃무늬 담요를 펼쳐보니 그 속에 여성의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다. 집이 무너져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 여성은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아기를 지키고 아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글을 보내준 분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에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위대한 역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진정으로 일평생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향유하고 박수갈채 받고 높임받는 것 사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베풀고 섬김으로 남은 열매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기억하시고 영원히 남는 것들입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돌보고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런 청지기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우리가 진심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삶의 자원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가되 우리가 잃지 말고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에서 과실나무들로 풍성하게 채워준 가운데 동산 한 중앙에 생명나무를 세워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먹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과일나무이지만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일깨워주기 위한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나무도 주시고 선악과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하고 완전하고 복된 인생 여정 갈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의 약점을 압니다. 찾아왔습니다. 배고프지?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여 먹으면 안 되나?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에 말해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족한 삶의 자원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경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불행과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길, 삶의 등불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은 자초지정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먹지 말라 명령하시고 먹으면 죽으리라 경고하셨어요. 선교사 오스왈드 샌더스 선교사는 여기 창세기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악과 금지 명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봉인된 명령서. 우리는 이런 봉인된 명령을 받을 때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 하시고 이것은 하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필경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되고 선한 길 가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선교사님이 세계 2차 대전 중에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그 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가 똑바로 가지 않고 지그재그로 배가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선장한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배가 왜 이런가요? 무슨 기계에 문제가 있나요? 그때 선장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배가 지그재그로 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상관이 저한테 주신 봉인된 비밀 명령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인된 비밀 명령대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배가 지나가고 있는 그 배 밑에 바닷속에는 곳곳에 적군의 잠수함들이 있었고 기뢰가 있었습니다. 상관은 그곳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봉인된 비밀 명령서를 선장하게 준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쓴 책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라는 그런 책 제목 속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봉인된 명령을 하시고 선한 길 인도하고자 하시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고집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탐욕과 정욕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나에게 없나요? 인생을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할 수 없고 손해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외침이고 우리 옛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미혹의 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단 한 가지, 굴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 어리석고 바보 같아도 그것이 복된 길, 의의 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굴복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춰야 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이성을 앞세우고 내가 이해할 만한 것만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거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데 사람이 어리석게도 자기의 이성을 앞세우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에덴의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의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신 것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에 가는 인생 여정길만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밝혀주고 믿음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영혼의 등불이요, 진리의 등불이에요. 주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인생 여정 최후에 당도할 영혼의 항구에 우리는 무사히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의 동산, 기쁨의 낙원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말씀을 통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이 됩니까? 생후 6개월에 눈이 멀게 된 화니 크로스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여러 찬송가를 지으신 분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더 간절히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으신 찬송가 중에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다 마친 찬송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길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그날까지, 그때까지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든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자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주신 여정, 인생 여정, 하나님의 청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인생 여정 등불과 같은 주의 말씀 꼭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헌금을 또한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며 청직으로 살며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축복을 빌게 하소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바로 전날인 4월 8일까지 40일 기간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순절은 우리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각성과 회개와 그리고 우리가 돌볼 이웃을 더욱 관심 갖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재난당한 그곳에 구원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드려진 헌금은 본 CNM의 교단의 구호기관인 카마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재난 지역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알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에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울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마주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